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수천 년을 걸쳐 전해 내려오는 불교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순간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분노와 집착, 괴로움의 순간에서 평화를 찾는 길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어느 스님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달빛이 잔잔한 강물 위로 부서지는 고요한 밤이었다. 스님은 그날 절에서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크게 흔들렸다. 스님은 순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텅 비어 둥둥 떠다니는 빈 배가 부딪힌 것이었다. 순간 스님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아무도 타지 않은 배였는데 누구를 향해 화를 내려 했던 것인지 깨달았다.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빈 배였다는 것을 먼저 알았다면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가 탔을 거라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주관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빈배와 마주친다. 지하철에서 어깨가 부딪혔을 때,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를 기다릴 때, 직장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마주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분노하지만 그 감정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군가 내 발을 밟았을 때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실수로 그랬다는 걸 알면 금세 마음이 누그러진다. 똑같은 일인데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이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이런 순간들로 가득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급하게 나가며 어깨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려 든다.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순간 무례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다. 회사에서 동료가 약속한 일을 제때 해내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은 보지 못한 채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그 순간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이야기가 있진 않았을지. 빈 배처럼 그저 상황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은 빈 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설 수 있게 된다. 옛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1000개의 헛된 말보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마디 말이 더 낫다. 그래서일까 앙굴리마라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하다. 살인마였던 그가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들어보자. 앙굴리마라는 스승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의 이름 앙굴리마라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미워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를 만나러 가셨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만 멈출 수 있다고. 앙굴리마라는 부처님을 보자 죽이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으시는데 앙굴리마라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지친 앙굴리마라가 부처님께 멈추라 외쳤다. 이에 부처님은 자신은 이미 멈추었으며 멈추지 않은 것은 앙굴리마라라고 답하셨다. 그 말씀에 앙굴리마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욕망과 분노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증오의 사슬을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폭력은 폭력으로, 미움은 미움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는 이해와 자비에서 시작된다. 앙굴리마라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증오는 독과 같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마음을 잡아먹는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을 빼앗긴다.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일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마주한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차이, 가치관의 충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옳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상대를 부정하려 든다. 하지만 앙굴리마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증오와 대립이 아닌 이해와 포용의 길이다. 사랑과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직장에서 실수한 후배를 대할 때, 의견이 다른 이웃을 만날 때, 서툰 태도로 다가오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비난과 판단이 아닌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이제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였던 키사 고타미는 아들 하나를 얻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걸음마를 막 배우던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고타미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달라고 애원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한 현자가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다. 이때의 키사 고타미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상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부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자 부처님은 고타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는 약은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의 겨자씨라고. 고타미는 희망의 부프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어느 집을 찾아가도 부모나 자식, 형제나 친척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다. 고타미는 그제야 깨달았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이가 겪는 것임을. 상실의 아픔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기사 고타미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발견했듯이 모든 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 덜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사랑과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두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젊은 스님과 늙은 스님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가던 길에 개울이 나왔는데 한 젊은 여인이 개울을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늙은 스님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여인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네주었다. 젊은 스님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계율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는데 스승님은 여인을 업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을 말없이 걸었다. 젊은 스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다. 스승님께서 계율을 어기고 여인을 업은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늙은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에서 젊은 스님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가. 지난주의 말다툼, 몇 달 전의 실수, 몇 년 전의 상처.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진정한 지혜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에 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한다. 비어있는 배의 이야기는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하고, 앙굴리마라의 이야기는 증오는 사랑으로서만 멈출 수 있다는 것을,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삶의 본질과 무상함을, 그리고 두 스님의 이야기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거울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비어있는 배를 떠올리고, 미움이 생길 때는 앙굴리마라를,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는 키사 고타미를, 그리고 무언가에 집착할 때는 두 스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자.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준다. 분노와 증오, 슬픔과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